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다르게 설명하면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하고 거짓된 증인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재판을 할 때도 위증을 하죠. 위증죄는 상당히 처벌이 큽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죠. 왜? 원래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잘하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그냥 거짓말을 술술 합니다. 벌써 우리들도 다 그 증거를 알고 있는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원래 거짓 증인인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말을 함부로 하면 칼이 되고 지혜롭게 말하면 양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말은 상처를 주는 칼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양약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같은 말도 칼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또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은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다.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하는 거죠.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 이 말은 진실하고 정직한 말은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닌 것 같지만 진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한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잠깐의 위기, 한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는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요. 거짓말은 굉장히 어떤 악한 거짓말, 조직적이고 막 이런 거짓말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짓말들 있죠. 자, 그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거짓말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그 진실은 또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짓과 권모술수, 즉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은 늘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짓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그걸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꾀를 계속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꾀에, 그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거짓을 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할 건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할 건가? 거짓말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깨를 부리게 되고 결국은 그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화평을 추구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께 넘어지지만 화평을 추구하면 거짓말 할 일도 없고 진실을 말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걷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바로 아멘 하고 싶지만 우리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 현실은 의인이 언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의인도 재앙을 당하고 악인도 재앙을 당하는 거죠. 왜 의인이 재앙을 당할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의인은 정말 재앙을 당하지 않냐죠. 여기 보면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냐입니다. 의인도 당합니다. 왜 의인도 당하냐? 의인이 자기 죄가 있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이 없는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죄가 없는데 함께 이 재앙이나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의인에게는 피해가 없고 악인의 집에만 지진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죠.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독감이 유행한다. 의인은 안 걸리고 악인은 걸린다?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걸리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의인은 나지 않고 악인은 나는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조심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의인은 자기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할 일이 없고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라도 언제든지 재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죠. 근데 왜 악인은 그러면 당장 재앙을 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궁금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런 악인은 정말 빨리 재앙을 당하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또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거죠. 회개하라고. 그 죄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가? 저렇게 죄가 많은데. 이유는 하나죠. 한 번 죽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악인이 이런 죄를,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빨리 심판받고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번만 회개하면 다 없어질 일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받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줄 수 있는 데까지, 참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인간은 현재의 시점에서만 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미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벌을 받으면 영원히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랄지라도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자,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슨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근데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악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악인들은 원래 거짓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 이제 의인 또 뭐 성도 이런 선한 사람들이 이제 악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실의 기준이 자기 기준에 진실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자기 어떤 욕심이나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그 고집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이 진실의 기준이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진실의 기준이 상황 따라 그 나이에 따라서 막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그 진실의 기준은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또 다 알더라도 때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잘못할 수가 있고요. 또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아는 건 제대로 아는데 말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은 하나인데 내가 말하면서 감정이 섞이면 세 개를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즉 말을 아끼는 거죠. 지식을 감춘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무지한 사람, 우매한 사람, 눈치가 없는 사람은 할 말 안 한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남들 모르는 이야기 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기의 지식 아는 걸 그냥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틀린 얘기도 많고 잘못한 얘기도 많고 자기의 감정까지 섞여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지혜는 침묵해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말해야 되는가 침묵해야 되는가를 또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줄이는 게 좋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자, 또 부지런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을 그랬죠. 자, 오늘 나옵니다. 지혜자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자는 부귀를 누리고 부지런한 자는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그 사람의 손에 쓰임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자, 악인은 반대로 게으르고 그래서 늘 힘들게 살고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가 적어서 쓰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시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부지런함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달란트 위에 보면 바로 나가서 장사하니라. 2달란트 5달란트는 바로 나가서 장사야. 자기에 맡은 일, 자기 은사 부지런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부지런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2달란트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2달란트 더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5고을을 잘 다스리면 10고을을 맡겨주시고 내가 2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년은 내후년에는 또 2달란트를 줘서 4달란트를 가지고 또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가지고 나의 삶, 나의 그 달란트, 내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평가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자, 뭐 간단합니다.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보면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근심이 있어서 번뇌하는 사람도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늘 저분은 좋은 말 하고 긍정적인 말 하고 비전 있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져요. 근데 어떤 분은 늘 보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남 얘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영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뭐냐? 지혜자냐 우매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의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제 게으른 자를 얘기하죠. 24절과 반대로.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냥감을 추적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사냥감이 있단 말입니까? 있어요. 저 앞에 사냥감이 있는데 추적하지 않은 거예요. 잡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뛰어가야 되고 숨어 있다가 덮쳐야 되고 엉금엉금 가서 확 덮쳐야 되는데 추적을 하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게으른 자는 그 이제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적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우리 주인은 인색하고 짜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묻어놔야겠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 않고 주인을 탓하죠. 이 사냥감이 보이는데 왜 사냥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핑계가 많죠. 내가 가면 저 벌써 도망갈 거야. 제가 나보다 더 빠를 거야. 내가 저 토끼 잡으러 가면 저 토끼 근처에 지금 사자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온갖 핑계를 대죠. 그래서 자문을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죠. 밖에 사자가 있다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굶는 게 우매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늘 핑계를 대고 다른 것을 탓하고 그래서 사냥감을 추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이나 봉사가 그렇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하지 않아요. 열심과 열정으로 나가지 않아요. 늘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과 열심으로 하면 사냥감 막 거저 주실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사냥감을 추적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이건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지혜의 길, 공의의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면 악인이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흐름이 없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10장부터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시고 그날 내게 주시는 감동 몇 가지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